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오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심으로 말하며 하나님께서 듣고 깨닫게 하심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가운데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희의 믿음이 굳세어지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19절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에 성소는 지성소라고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지성소, 옛날 영어 성경이나 또 NIV 성경처럼 지성소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나 그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께서 성소 휘장을 찢듯이 자신의 육체를 찢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 길은 구약 제도 아래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 길이며 생명력이 넘친 길입니다. 누구든지 이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21절 22절 보십시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다시 번역하면 악한 양심이 깨끗게 되고,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악한 양심이 깨끗게 되고, 씻음을 받았다는, 주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다는 표현입니다. 악한 양심이 깨끗게 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크신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악하고 더러워졌던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은 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 사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라는 원어는 믿음에 충만한 확신으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되 조금 또 혹은 어렴풋이 약하게 믿지 말고 확신하고 그 확신이 충만해져서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믿어도 잘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또 우리의 믿음을 늘 굳세게 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참 없습니다, 굳센 믿음을 주세요 해야겠죠.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 보십시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그런 뜻이죠.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그 말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의 뜻을 보니까 소망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비슷하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죠. 믿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소망의 내용들, 소망의 고백을 움직이지 말고,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굳게 잡아. 우리는 소망의 고백도 굳게 잡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충만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의 고백도 굳게 잡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주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의인들의 부활과 천국과 영생입니다. 그것이 소망이죠. 확실합니까? 주님의 재림을 정말 기다립니까? 주님이 오실 것 같습니까? 또 죽은 의인들이 다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죽음은 끝이지, 내가 공동묘지 가서 땅 파가지고 묻는 거 봤는데 그것이 끝이지, 그 무덤이 다시 거기서 깨어지고 살아나겠는가? 목사님은 설교를 하관식 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하긴 하던데 다 살아나겠는가? 믿습니까? 소망을 가집니까? 또 천국이 확실합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100년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삶이 있습니까? 믿어집니까? 소망의 내용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의 내용들은 너무 귀한 것인데 그것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갖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갖지 못하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허락하신 영생과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지, 그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망의 형태로 갖고 있지만은 소망은 뭐예요? 진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여기에 말하기를 우리가 이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야 할 이유는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시기 때문이라.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처럼 그렇게 허튼 약속, 헛된 약속, 공수표만 남발하는, 굉장히 무엇을 해줄 것처럼 약속은 해놓고 아무것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과 같은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한번 한다 그러면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다 그러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하면 재림하시는 것이고, 죽은 자들 의인들이 다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다 하면 부활할 것이고, 천국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내가 그 좋은 집을 예비하고 나면 다시 오겠다, 예비하신 천국이 있을 것이고, 영생 100년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 무궁한 복된 삶이 예비되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신실하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수표를 남발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때때로 접어버립니다. 별로 가치, 그것도 세상적으로는 가치가 있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가치가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과감히 그거 별거 아니다 그럽니다. 별건데 별거를 갖고 별거 아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할 수 없이 그건 엄청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좋은 것들, 별거라고 사람들은 그것에 목매는 좋은 것들을 우리는 초연하듯이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야. 있으면 조금 좋지만 없어도 뭐 괜찮아, 그냥 살지. 인생은 지나가는 과정인데 그거 없이도 내가 갈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놀랍죠. 저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네. 저 외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외계인 같은 사람들이죠. 별로 그것을 크게 여기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기도 하지만 그거 없어 봐도 뭐 별거 아니다.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세 번째, 지금 이게 하나둘 꼽지는 않았지만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 소망의 고백을 굳게 붙들고,
믿음, 소망을 얘기하고,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을 주셨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지금 이 땅 위에 살게 하시는 목적은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듬뿍 실천하게 하기 위하여 땅에 남겨두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표현했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삼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의무를 위해서, 이 선한 일을 우리가 많이 이루기 위하여 서로 돌아보는 것 자체가 선한 일이죠. 서로를 돌아보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서로 돌아보고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실천하고 또 형제들에게 또 열심히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남을 또 이웃을 사랑합시다. 선한 일에 같이 동참합시다. 그렇게 격려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좋은 것이죠. 거기에 성도들의 교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먹고 마시는 교제가 아니고 서로 위로 격려함을 주는, 그것이 믿음의 증진이죠. 예수님 더 잘 믿게 하는, 더 믿음의 길로, 더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는 교제이어야 합니다.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가까움을 봅니까? 점점 가깝다. 오전에도 얘기했죠. 지금은 말세를 당한, 말세라고 하는 이 신약 시대가 2000년이 흘렀으니까 진짜 말세겠다. 말세가 2000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까 말세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종말의 조짐이, 종말의 그런 징조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큰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혹한 전쟁을 사실은 경험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다기보다 이 세대가 20세기 초에 1914년에 또 20세기 중반쯤에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우리 한국이 일본에게서 해방을 한 것이 얻었습니다. 1945년에 해방을 얻게 된 역사를 20세기에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세계는 핵전쟁이라고 하는 3차 세계대전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왜 저렇게 비핵화를 온 세계가 떠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 핵은 핵으로 밖에 막을 수가 없으니 하나의 핵을 허용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허용하면 그 핵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핵 무장한다. 그러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니까 우리도 남한도 핵 무장해야 된다는 말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에게서는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핵 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를 핵 보장해 줍니까? 미국이 어느 날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는 더 이상 한국 이제 너희랑 거래 안 한다고 끊어버리면 우리는 흔히 말로 이런 말 쓰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가락만 뻘고 우리는 미국 하다가 이제 미국이랑 끝바이 끝나버리고 나면 우리는 그야말로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민족이 될 것입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건 삼척동자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북한이 핵이 있으면 우리도 핵이 있어야 견제가 되니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평화는 형님 사이좋게 합시다 한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이좋게 우리끼리 합시다. 상대가 지금 굉장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사이좋게 합시다. 그거는 우리가 할 말이 아니죠. 상대가 무기를 갖고 있으면 우리도 그런 견제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사이좋게 합시다. 그래야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러잖아요. 이치가 그런 것이죠. 그건 삼척종자도 알 수 있는 얘기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건 핵 공포 속에 지구는 살고 있어요. 이 핵은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고, 핵을 누가 한번 쓰면 그 다음에는 핵이 있는 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핵을 쓰면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 지구는 이제 종말을 맞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이미 우리는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핵 개발하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핵을 자제하자, 핵도 서로 줄이자, 그런 생각도, 전략 무기도 좀 줄이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잘 되지가 않죠. 자꾸 전쟁 무기는 개발되는 것 같고 언젠가는 3차 세계대전을 우리가 경험할 것이다, 그런 두려운 생각을 갖고 성경이 그것을 또 예언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마지막 그런 유프라테스 강에서 일어나는 2억 명의 군인이 동원되는 전쟁에 대한 예언이 있으니까, 그런 전쟁의 예언은 2억 명이 동원될 수 있는가? 동원될 수 있겠죠. 그런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수록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인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교훈합니다. 사람에게는 게으른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모이기를 패하고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본받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은 여러 면에서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시간이며, 또 성경 말씀의 교훈을 받아 힘을 얻고 자라가는 기회이며, 한 번 더 모이면 한 번 더 말을 듣고 한 번 더 말씀에 도전을 받고 한 번 더 말씀을 복습하고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 자주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고 나는 한번 나갔으니까 됐다 그러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모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교훈합니다. 26절 보십시다. 이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짐짓이라는 헤쿠시오스라는 말은 고의적으로 이 지식을 받은 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말은 구원받은 후라는 뜻입니다. 죄를 범한 즉이라는 원어는 현재 분사로 계속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즉 만일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믿음과 소망, 사랑을 버리고 그와 정반대로 행하여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까닭은 그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판의 선언은 구원받은 자들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경고이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반드시 소유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외형적으로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상 중생하지 못한 자라고 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종종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로마서 8장 13절,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또 로마서 11장 22절 한 구절만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어버리신다 표현하고 경고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찍어내 버릴 수도 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시듯이 너희도 계속 죄를 지으면 찍어버릴 수 있다. 경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두려움으로 그렇습니까? 하고 거기에 반응을 해야지. 그 무슨 경고를 하더라도 나는 몰라요. 그러면 아마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일 것입니다. 중생도 하지 못한 자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면 귀가 번쩍해서 정말로요? 나도 찍어버릴 수 있다고요? 그러고 반응을 하고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나는 고의적으로 죄 안 지을 거예요. 그렇게 대답할 것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네요. 보세요. 저렇게 깨어서 바로 살려고 몸부림하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경고입니다. 경고는 필요하고 들어야만 합니다. 28절 29절을 보십시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시대에 비추어 그의 경고의 말씀을 강화시킵니다. 그는 인간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의 벌도 엄중하였다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실제로 오셔서 주신 복음 진리를 저버린 죄의 벌이 얼마나 더 크고 엄중하겠는가라고 말합니다. 30절 31절 보십시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진리를 저버린 배교자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심히 강포했던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고 무서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심판 하더니 진짜 심판하셨네. 홍수로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죽였다. 그 아우성 소리가 귀에 들릴 듯한데 다 죽여버리셨네. 8명 외에 다 죽여버리셨네. 또 심히 음란했던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비를 내려 심판하셨고,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음란한지, 동성애가 있고 공공연한 동성애가 있고 그것을 제재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고 이것들 봐라, 내가 하늘에서 불비를 내리리라, 유황불비를 내려서 아예 태워버리듯이. 진짜 하나님 무서우시네. 무서우신 하나님이시네. 또 모세를 거역했던 고라와 그 동료들을 산채로 땅 속에 묻어버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노하실 때 무서운 하나님이 사실이군요.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어요.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그들이 소리를 꽉 지르면서 그 떨어지는 그 가족들이, 처자들이 다 땅 속에 생매장되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죠. 그런데 사실은 노아 홍수 심판이나 소돔 고모라 심판이나 지금 고라의 얘기만 제가 언급했지만은 이것은 사실은 맛보기에 불과하고 마지막 최종적인 지옥의 형벌은 우리가 그것을 바로 이해한다면 정말 끔찍한 두려움, 끔찍한 심판이죠. 영원히 불붙는 유황불못의 악인들을, 영육으로 부활시킨 악인들을 거기에 던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한다고요. 거기는 징역 1년만 하더라도 1년 동안 불에 태워도 고통을 견디지 못할 터인데 10년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지옥이라니, 진짜 하나님 당신께서 그 지옥을 예비하신다는 말입니까? 질문할 만하죠.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다, 내가 예비한다.
예수님 자신이, 그 인자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자신이 지옥의 교리의 장본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가복음 6장 말씀, 마태복음 25장 끝에 말씀, 지옥의 교리의 장본입니다. 그 입으로 친히 말씀하신 교리입니다. 우리는 심판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32절 보십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게 갇힌 자라는 말을 전통본문에는 나의 갇힘들, 바울을 특별히 두어서 나의 갇힘들을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하늘에 있는, 전통본문에는 하늘에 있는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자, 빛을 받은 후에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예수님 믿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경험하였고 그 싸움에서 잘 참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고 환난을 당했고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기업, 즉 천국을 확신하였고 그 소망이 견고했기 때문에 옥에 갇히는 주의 종들을 동정했고 자기들의 재산과 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당하였던 것입니다. 35절 36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 영어로는 confidence, 확신이라는 말이죠. 확신, 너희 확신을, 너희 담대함을,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큰 상은 믿음의 결과인 영생과 천국의 영광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또 성도의 믿음의 길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인내를 통해 온전케 됩니다. 참으로 믿는 자는 끝까지 참을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져서 오래 참고 끝까지 참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7절 마저 보십시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침륜은 멸망이죠.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잠시 잠깐 후라는 표현은 인간 편에서의 표현이 아니고 주님 편에서의 표현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주께서는 3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고, 3번째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말씀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있죠. 주님은 재림을 하시겠다, 속히 오겠다고 3번이나, 3번째는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우리가 볼 때는 주님 2000년이 지났는데요. 주님 안 오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혹시 잊어버리셨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참으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강론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요점이죠. 뒤로 물러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멸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구원을 가져옵니다. 주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음은 구원, 믿지 않는 불신앙은 정죄, 곧 멸망이고, 요한복음 3장 36절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죠.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 가지의 교훈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즉 믿음의 충만한 확신으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의 충만한 확신으로 참된 마음, 깨끗하게 정결한 주의 피로 씻음받은 악한 양심이 깨끗하게 된 참마음과 충만한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그 믿음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믿음의 충만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의 내용들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한다고 교훈했죠. 소망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이 오십니까? 내가 오리라. 주님의 오심을 정말 소망하고, 또 의인들의 부활, 의인 모든 의로운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악인들도 부활하지만 두려운 심판의 부활이지만 의인들이 부활하고 천국과 영생을 주리라 약속하신 소망의 내용을 굳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것이 진짜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소망의 내용을 굳게 붙들고, 셋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넷째로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든든히 갖기 위해서 일단은 열심히 모여야 되는구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충만한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소망의 내용을 든든히 붙들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기도하고 말씀의 교훈을 받고 또 교제하면서 조금씩 실천하고, 그렇게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다섯째로 고의적으로 계속 범죄하는 배교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런 교훈이 나왔습니다. 중생한 자는 실제로 배교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경고를 했다. 경고를 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만일 떨어지면 하나님은 어미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어미한 것을 역사상에 조금 보여주지 않았는가. 노아 홍수 심판을, 소돔 고모라 심판을, 또 고라의 사건을 등등의 많은 두려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고의적으로 계속 범죄하는 배교에 떨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응답을 하기를 바랍니다. 응답 없이 나는 잘 몰라요 그러지 말고, 죄를 자꾸 슬슬 짓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단호히 우리가 배격하고 죄를 멀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 믿음의 담력과 인내를 끝까지 가져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는 자들이지만은
믿음 없이 행하여서 실패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믿음의 담력을, 담대한 믿음, 믿음의 확신을 가진 그런 믿음의 담력과 인내를 끝까지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성도요 의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 여러 가지 교훈들이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필요하고 또 소망의 견고함이 필요하고 또 사랑과 선행의 실천이 필요하오니 주님 주옵시고 또 이를 위하여 주께서 교훈하신 여기에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주님 배교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믿음의 담력과 인내를 가지고 진행하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승리하는 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